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치라.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치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씩, 제목이 이게 좋나? 맞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한 걸음씩 이라는 제목이 의미는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지금 제사장을 위임시켰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으로 해야 될 일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직분이 해야 될 일 중에 맨 먼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죠. 이게 날마다 드리는 번제죠. 날마다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순양 2마리를 마련해서 아침에 1마리 바치고 저녁에 1마리 바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곡식을 태워드리는, 태운다 해서 소제라고 그러잖아요. 태울 소자를 써서 곡식을 태우고 포도주를 이렇게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의미를 뭐 다양하게 뭐는 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있습니다. 양 1마리 제물로 바치고 거기에 곡식을 태워서 바치고 거기에 또 포도주를 이렇게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기서 뭐는 기도고 뭐는 말씀이고 뭐는 뭐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일상이죠. 매일 드리는 이 번제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때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리는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라는 말은 이때처럼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형식적인 어떤 외부에 드러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받들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이 날마다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즘 드리는 이 제사장처럼 날마다 드리는 번제, 이게 뭐냐면 뭐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날마다 큐티하는 경건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날마다 찬양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날마다 말씀이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감사하고 뭐 이런 것이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당연히 저녁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감사하고, 뭐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복된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제사장은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히죠. 불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날에는 매일 갖는 그 경건의 시간, 새벽기도, 말씀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사장이 하면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로 43장, 42장부터 있습니다. 42장 기쁨은 42장이 아니라 42절부터 43, 44절이 그 결과예요. 42절 뒷부분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번제 드리는 그곳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곳에서 새벽기도, 말씀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때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거기에서 계속 그러거든요. 43절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지금 예비하는 곳,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곳, 거기라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그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합니다. 44절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기죠, 거기 그곳, 시간과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만나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말씀의 말씀이 기록된 데가 출애굽기예요. 지금 출애굽기라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출애굽한 백성들을 기록한 거죠. 지금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기록한 건데, 결국은 그거죠. 출애굽한 목적을 알려줘요. 이 모든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한 목적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거기 써 있죠. 어디 있어요? 46절.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습니까?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성막 안에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을 치고 사는데, 그래서 성막에 머문다고 계속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의 그 장소에 있으시는 거죠. 그것을 머문다 표현하고 거한다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한다. 이 거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한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시려고, 거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머무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한 출애굽의 목적이 지금 소위 말하는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함께 머무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머문다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이 어겨서 가출을 했잖아요. 이 땅으로.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타락하니까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면목이 없으니까. 돌아온 탕자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오는 거죠. 아버지께. 근데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가죠. 아버지 앞에 달려가죠. 탕자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듣고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비록 죄인이지만,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향이라고 그러죠. 가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했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죠. 그것이 바로 본향이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거죠. 거닌다, 거한다, 머문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제 그런 의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건 다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잘 보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뭐 추상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분향은 하늘이고 지금 이 땅은 나그네인데 하늘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죽어서 가는 거냐? 뭐 천국이 뭐 죽어서 가는 데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다시 우리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뭐 죽어서 천국 가면 이 땅은 고통이니까 뭐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게 좋은 거냐?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억측을 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죽는 것은 잘 모르니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냐 하면서 막 인간적으로 고민을 막 하죠. 그게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구원받은 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거냐 보니까 뭐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더라.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적인 축복, 풍성한 열매, 이긴 자의 전리품, 이런 생각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머물 경우가 제일 많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갖다 놨는데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게 그거예요. 가나안에서 계속 그 사사기에서 그 여호수아가 7년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면서 이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형태죠. 그래가지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세속화된 물질적 기독교인들의 그 아픔이죠. 지금.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적각거리 흐르는 것 땅에 머무는 그 풍요는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히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 다 똑같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복원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지금 크게 전체를 놨는데, 출애굽의 목적,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애굽의 그 땅에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으로 자유인으로 옮기시는 거죠. 결국은 구원의 목적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세상 나라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죠. 타락한 죄인.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옮길 때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옷 속에는 죄인의 모습이 들어있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에어리어, 하나님의 영역은 거룩함이죠. 그 특징이, 거룩하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거룩함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뭐 표현이 다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구원의 땅, 거기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땅에서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는 그 안에 같이 하나님과 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비록 그 육체의 그 세속화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뭐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비록 지금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나오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론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그 창조한 세상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는 뭐 굶는 인간이 보시기에 좋으셨겠어요? 당연히 안 굶고 육체를 잘 보존하는 인간이 보시기에 좋으셨겠죠. 당연히 애굽에서 그 부르짖고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백성들을 보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을 당연히 좋게 하셨으니까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죠. 상징적으로 반대로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반대로 할게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좀 보기에 좋은 거, 보기에 좋다기 표현하기보다는 인간들의 그 극한 욕망을 제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극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평상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한 인간이 가면 그렇게 되는데, 이 세상이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전쟁이 제일 재밌어요. 전쟁이 났는데 나는 안 죽고 아무리 가도, 람보죠, 람보. 옛날에 람보라는 전쟁이 있어요. 혼자 다 가서 다 싹 쓸어버리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안 죽어. 죽을 것 같지만. 그 전쟁이 제일 재밌죠. 근데 그 주인공 람보가 내가 했을 때 재밌는 거죠. 만약에 그 죽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면 그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다고 할 때가 아니라 하여튼 기쁘다고 할 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기쁘죠. 내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 편에 들어가면 기쁘죠. 근데 그러니까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 취직 시험을 봤는데 요즘도 삼성에 20만 명이 시험 본다는데 뽑는 사람은 한 10,000명이나 뽑는다. 그럼 20명은 떨어질 거예요. 나머지 19명은 떨어질 거예요. 그 붙은 사람은 기분 좋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 삼성 들어갔어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하는 게 20만 명이 다 봤을 때 20만 명이 다 들어갔어. 그럼 그 자랑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붙었는데 저 20만 명 중에 19만 명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대단한 거죠. 내가 기쁜 거예요. 그냥 극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붙었으면 좋겠죠. 그거는 이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착한 심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성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남보다 내가 잘 됐을 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괜히 배 아픈 거죠. 그런 농담이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동기로 입사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승진해야 제일 기뻐요. 내가 마지막으로 승진하면 안 기뻐요. 승진했는데도. 창피하죠. 오히려. 승진했는데도 창피해요. 내 동기들 중에 내가 맨 마지막으로 승진했으면. 그래서 승진했다고 얘기도 잘 못하죠.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승진은 다 승진이거든요. 똑같이.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거와 반대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나는 잘 살고 남은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세상이에요. 돈 있으면 좋은 세상이야. 이 표현이 그거죠. 나는 돈이 잔뜩 있고 싶어. 그래서 돈 막 쓰면서 살고 싶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돈 쓰.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남들은 못 쓰는데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쓰는 세상. 그게 제일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다 재벌을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늘 출생의 비밀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재벌이었다. 뭐 이런 게 이제 드러나야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전에도 그 사람은 그냥 잘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호르몬이 모시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재벌이었어. 뭐 그래가지고 막 유산 상속 주려고 막 찾았더니 그게 드라마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하면서 왕관이 바로 그 재벌이에요. 그게 우리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재벌이 부러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길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비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그런 지금의 세상의 와중에도 인간들은 좀 더 선하게 살려고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늘 인간의 그 타락한 심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좌절되죠. 계속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심령이
늘 그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를 이 세상을 지옥으로 안 만들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사는 이곳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 뭐 죽어서의 천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때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보시고 복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아름답게 창조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 날마다 지금 이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듣고 경건의 시간 갖고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그게 뭔지 저는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게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때에 있는 거죠.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뭔가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고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때에. 그러니까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시간과 공간 안에 각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위치에 있는 것.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존재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에 존재하는 것. 이게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늙고 취해가지고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있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비록 몸이 아파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어쨌든 그런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들의 얘기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까지 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도 제사장의 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가려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